시온 찬양대 찬양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앞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고요. 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온 찬양대 찬양 가운데 이미 고백되어진 것처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이제 담대하게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것,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정체성을 사전적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정체성은 존재의 본질 그리고 그 성질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각자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한번 이 시간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이것은 철학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매우 성경적인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도 살아가고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삶의 이유가 명확하게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과 은혜를 생각할 때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다른 것 붙잡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세상은요, 우리에게 다양한 정체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에 따라서, 또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집안의 사람인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또한 부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부여해 준 정체성은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정해준 정체성,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수많은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도 다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정체성은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고, 아브라함의 정체성은 믿음의 조상이었으며, 욥의 정체성은 온전하고 정직한 자였고, 또 사도 바울의 정체성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종이 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부여된 그 정체성으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놀라운 특권이 있음도 함께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난생 처음으로 호텔을 이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주 좋은 호텔이라고 합니다. 호텔 카운터에서 체크인을 하고 호텔 방으로 올라갔는데 배가 몹시 고픈 거예요. 그래서 1층으로 내려가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호텔 1층에 있는 식당은 너무 비싸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식당 앞에 나가서, 밖으로 나가서 설렁탕을 한 그릇 먹고 그의 방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체크아웃을 하는데 한 가지 궁금해서 호텔 직원에게 이 사람이 물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호텔 1층에 있는 식당을 보니까
음식이 참 맛있어 보이는데 얼마입니까? 식당의 식사 가격이 얼마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호텔 직원이 말합니다. 손님은 VIP로 예약되어 있어서 석식이 다 포함되어 있었는데 혹시 모르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특권이 무엇인지 몰라서 어떻게 한 것입니까? 맛있는 식당 석식 뷔페를 놔두고 앞에 나가서 설렁탕을 한 그릇 사 먹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 맛있는 식사를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와 같은 삶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무엇인지 아시느냐라는 말입니다. 이것은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 특권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로마서 6장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없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죄 아래에 거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죄 아래, 죄에 더 이상 거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2절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더 죄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으리요? 이것은요, 우리의 존재론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느끼고 느끼지 못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예수 믿은 이후에 존재론적 변화가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아래에서, 죄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없음을 사도 바울은 오늘 강하게 선포합니다. 이것은 마치 죽은 사람이 더 이상 세상의 유혹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이미 예수 안에서 죽고 살아난 우리가 어찌 죄의 자리에서 계속 머무르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우리는요,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 아래에서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니라 죄에서 해방된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죽으심과 연합 그리고 부활로 인하여 새로운 삶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여기서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여러분, 이것은요 바울 혼자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이것은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알거니와, 즉 죄의 통치권에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공로로 벗어났음을 의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여러분 옛사람은 로마서 5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아담 안에서 있었던 우리,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았던 우리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옛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죄를 짓는 우리의 본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의 통치권 아래에 있다가 이제 그것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은 우리가 죄의 통치 아래 있었을 때 일어났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이제 그 아래서, 죄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권 안으로 옮겨주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통치권에서 은혜의 통치권으로 옮겨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선임병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한 병사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듣게 되는 이야기죠. 군대 내에 일어나는 괴롭힘의 문제들을 겪었던 병사입니다. 그는 죽을 만큼 힘든 시간들을 보내다가 드디어 만기 전역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통스러운 그 괴롭힘에서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를 괴롭히던 선임병에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선임병이 말합니다. 야, 너 어디야? 빨리 와서 이것 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 병사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이 병사가 두려워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역한 병사는 선임병의 말을 무시하고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이것이 참된 변화입니다. 변화된 삶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전역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선임병의 말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군부대라는 그늘을 벗어났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듯이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군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죄 아래 있지 않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너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 믿으셨지만 죄의 굴레에서 세상의 굴레에서 매여 계십니까? 이 병사가 전역했는데 군대 아래에서 매여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세상의 문제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이루실 것들을 꿈꾸며 함께 주의 나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을 이미 이기신 우리 예수님의 그 걸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주의 길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정체성을 찾아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는 어떤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는 어떤 자입니까? 산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자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있는 자로 믿으셔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본성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었음을 여러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본성의 변화가 아니라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죄 아래 있는 자, 세상의 자녀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이 지배하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존재가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 구절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길지어다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여길지어다의 밑줄을 한번 그어 보십시오. 여기서 여길지어다라는 표현은 헬라어 로기제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느끼거나 추측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인데요. 사실로 인정하고 계산하고 간주하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것을 듣고 감정적으로 느끼거나 감정적으로 은혜 받았다라고 지나치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감정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정적인 신앙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때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일 그 은혜가 식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반복적인 넘어짐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지금도 그것을 갈망합니다. 아 오늘 은혜 받았어. 오늘 말씀이 좋았어. 뜨거워졌어.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일 다 식어버립니다. 문제는요 감정적인 신앙이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그 영적인 신분의 변화, 완벽한 변화, 믿음의 자리로 변화되었던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도요 눈물만 흘리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가 변화되었음을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 존재의 변화입니다. 세상의 자녀된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되었다라는 표징입니다. 우리 구원의 은혜의 자리, 십자가의 은혜의 자리 깊이 사모하며 나아가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절대 의심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친구들 가운데도요 지금도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을 겁니다.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비웃습니다.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냐고 하면서 손가락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도 변함없는 진리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제가 정글북이라는 만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정글북 요즘에는 뮤지컬로도 자주 공연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모글리라는 아이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글에 혼자 떨어진 인간 모글리가 늑대들의 무리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 인간 모글리는요 자신이 늑대인 줄 알고 자라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다가 자신이 어느 날 인간임을 깨닫게 되는 모글리가 인간 세상을 향하여 나아오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늑대인 줄 알고 그 안에 살다 보니까 자신이 인간이어도 인간 세상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모글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하나하나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 만화 영화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정글북을 보면서 죄 아래 살아가던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여정이 이 모글리와 흡사하다, 닮았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스토리가요, 이 정글북의 이야기와 참 닮아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요. 지금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는 상태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세상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대로 대답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우리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백성 되어 살아가고 있음을 믿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주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주님,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정쩡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본성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죄의 자리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전과 우리가 달라진 가장 큰 이유는, 가장 큰 자리는 죄의 통치권 아래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옮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세상의 자녀였을 때가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요, 세상의 자녀였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올림픽이나 월드컵이 열릴 때마다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의 인터뷰를 들으면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선수들의 인터뷰를 보면서 마음 뭉클해질 때가 있는데요. 우리 선수들이 종종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한 사람의 개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입니다. 그래서 경기에 나갈 때마다 저는 우리나라의 명예를 걸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자리에서도 끝까지 견디며 이 경기를 뛰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선수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인터뷰를 들을 때마다 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선수들도 이렇게 목숨 걸고 노력하고 헌신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나라 국가대표인 우리들이 더 열심히 더 헌신되어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파송하시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이 세상으로 보내노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시며 파송하신 자리가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바라보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신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넘어지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된 자이라는 것이고, 죽어야 마땅한 자가 이제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의 통치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거한 자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군사되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용사되어 세상 가운데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아래 거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옮겨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분이 이미 변화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세상에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가는 주의 군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주의 군사 되어 하나님을 능히 찬양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넘어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주의 능력 사모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의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